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천안이죠? 대전을 잘 다녀보니까 지방경서를 좀 이해해요. 옛날에는 강사 간 다음에 집에 가서 웃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강의 끝나기 전에 웃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네,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을 가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굉장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믿었던 수많은 그 백성들, 국민들은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요즘 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뭐 완전히 센세이션 일으켰잖아요. 영화로도. 그래가지고 그 함경도까지 막 진짜 밀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중공군이 개입했는데 중공군 지휘관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미군하고는 안 싸우고 한국 지휘관이 있는 부대만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군은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물론 이렇게 지형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세계 최강이죠. 그다음 왜냐하면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기세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장개석 군대와 계속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사실 몇백 명도 되지 않는 그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깽가리치고 나팔부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데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전술 구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군은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 밑에서 요즘 논란이 많이 됩니다. 친일이나 아니냐. 하여튼 그걸 떠나서 기껏 해봐야 일본 밑에서 이 말단 장교들 정도도 해봤지 실제로 그때 예를 들어서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아마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해본 경험은 없다는 건 뭐냐면요 훈련을 시킬 줄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누구만 공격해요? 한국군만 공격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군 믿었던 미군까지 막 이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붙잡히고 막 사단기가 뺏겨가지고 1970년, 80년까지 미국으로 귀환을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미군 역사상 아주 처참한 일이죠. 사단장이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왜 약화될까요? 그 왜 약화돼요? 사단이 공격해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은 교회는 강해집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단이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복음을 아예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박해기의 신앙은 어떻죠? 더 오히려 강력해져요. 그런데 박해기가 지나고 기독교의 부흥기가 오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주류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주류가 되면 안 되는 종교예요. 주류가 되면 타락합니다. 지난 역사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지난 역사에 기독교가 힘을 갖고 정적 힘을 갖고 이게 메이저가 되는 순간서부터 별로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기독교. 왜? 본질상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를 떼어놨어요. 기독교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 어느 종교가 다. 그럴 바에는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부흥을 할 때 화두를 걸었던 게 뭐냐면은 믿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게 먹혔어요. 그때는 아픈 사람도 너무 많았고, 또 배움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기독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대부분 어때요? 그 밑에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심부름하거나 한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다 데리고 가서 또 여기 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대표적 케이스고요. 1세대 기독교 리더들은 대부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최신식 공부를 하고 와서 사회를 주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7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 있죠? 80년대. 그때 교회에서 문화개방하고 성찬절날 성국하면 동네 사람도 어땠어요? 시골 같은 데는? 완전 동네 장치예요. 볼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막 난리 나는데 요즘 한다고 북치고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안 옵니다. 왜? 텔레비전 뭐 채널 100개도 넘는 데서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거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국민소득 만불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교회 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현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요. 2만 불이 넘어가면은 수평을 조금 가다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만 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쇠락하기 시작해요. 4만 불 넘어가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국민소득 4만 불 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산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학 지금 스카이 서울대학 연구대에 쳐가지고 스카이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 네? 5% 이하입니다. 5% 이하. 5% 이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애들 보내려고 하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가 정말 꿈이잖아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지. 꿈인데 거기에 가려면 확률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확률만 놓고 보는 거예요.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왜? 다니면 벌써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기독교 CEO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대 기업 안에 있습니까? 기독교 CEO가? 없어요. 100대 기업 안에 손 꼽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그러면 잘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결론이 납니다. 결론 났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70년대만 해도요 300대 기업 안에 70년대만 해도 300대 기업 안에 크리스찬 CEO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큰 기업이 없었잖아요. 뭐 언제서부터 현대고 언제서부터 삼성이에요. 이게 현대는 이제 70년 넘어가면서 80년대서부터 그렇게 된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IMF 때 망한다 안 망한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던 기업이잖아요. 헤드폰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여러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건강해질까요? 안 믿어야 건강해질까요?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토요일날 교회 오래. 주일날 봉사해야 되니까 연습하러 오래 왔어요. 주일날 됐더니 어떻게 해요? 아침 9시부터 어떤 교회는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뺑뺑. 아니 무슨 철임이야?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봉사가 주업이고 사회에서 일하는 건 부업이라고. 그 목사님들 얘기고 솔직히 우리끼리 네. 어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여기다 무슨 이게 체력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체력적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주말에 산으로 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기 좋은 데로 놀러 다녀야 돼요. 놀러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영광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기호 몇 번이 우세인지 모르겠는데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매일 쫓아다니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정당에서 그 다음에 또 11조 내시잖아요. 11조 그거를 꼬박꼬박 그렇게 정치 후원금으로 내고 10년만 하면 여러분이 어지간한 대학 나왔으면 여기서 지금 당 정책위원회 뭐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조금만 좋은 대학 나왔으면 여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니까. 그리고서 조금만 인간관계 잘하고 사업이라도 뭐 하나 하고 있으면 기호 딸까요? 못 딸까요? 따요. 모든 경조사를 교회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보세요. 지역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30년 하면 된다니까.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죠? 30년 했더니 욕만 무지하게 먹어요. 본이 안 된다고, 덕이 안 된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무슨 짓을 해도 막 용서되고 막 굉장히 환영해 주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뭐 교회에서 진짜 많이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 할수록 들려오는 게 뭐예요? 네,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비난 많이 받고 욕먹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어떤 동호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동호회를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교회는 참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 아시죠? 그냥 위로 받으세요. 우리가 한나 되기 위해서 분인나는 늘 옆에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마음으로 고마워 분인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줘야지. 네가 한나인 줄 알지? 한번 해줘요. 뭐 때로는 한나 역할 했다, 한나는 때로는 분인나 역할 했다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미워할 수도 없고 안 미워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가족 같아야 뭐 좀 어떻게 되겠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유로 어때요? 싫어도 그냥 몇십 년씩 봐야 되는 아주 독특한 집단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암이 많아. 무슨 암? 목사님들이 암 걸리는 건 두 가지 암이 주로 집중됩니다. 하나는 위암, 하나는 간암. 그게 다 뭐예요? 스트레스. 그럼 이상하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설교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게 왜 걸려? 심지어 공황장애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캐파라는 거 있잖아요. 캐파서티라는 게 있죠. 그 생산성. 그 기업은 생산성을 키우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기업의 원리. 그러니까 기업 보고 왜 문어발식 확장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승리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은 도태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생산성과 효율성. 이걸 가지고 기업은 계속 하는 거고요. 좋은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기업이 뭐예요? 생산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잡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아래 시장경제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누가 어디서 얘기하지 않았어도 익숙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꾸 생산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산성, 효율성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짓는 거. GDP 올리려면 이제 건물 지어야 되지. 건물 짓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건물 짓는 거 하나. 또 사람 많이 늘리는 거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쩌면 일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일생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헐크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때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또 벽돌로 가슴 치면 회개하지. 그래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더디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발자국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 여기다 대고 생산성을 얘기하고 효율성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생산성, 효율성을 따질 것 같으면 주님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생산성, 효율성이 뭐냐면은 뭐 최근에 경주에 지진 났잖아요. 강도 6점 몇이 아니라 강도 이제 맛배기로 강도 한 8점 정도 이렇게 보내놓고 그럼 지진 나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딱 쓰는 거예요. 주님이 딱 내일 교회 가라. 안 가면 10.0. 어떨 것 같으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래도 안 가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데 뭐 12가 되면 다 끝난다면서요. 강도상 12가 되면 다 끝나. 뭐 이게 보니까 1도 올라가는데 뭐 만 배가 몇 배가 이렇게 증폭이 된다면서 위력이.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8.0에 회개 안 했어. 야 10.0 가라. 한 명도 빠짐없이 가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집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분은 철저히 인격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냉혹한 것 같고 가혹한 것 같지만 그런 면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격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부모가 그렇게 강요해서 시켰어요. 부모는 사랑으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속박이나 억압으로 받아들일까요? 네, 속박이나 억압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근데 뒤늦게 철들면 다행이고 대부분 어떻게 끝나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랑으로 했는데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뭐 순종해야 돼 이런 거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디지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억지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이 묵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처음에는 훈련에 담길 수 있는데 그냥 묵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밥 먹는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그냥 하나의 어떤 뭐 훈련 과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이구나. 이걸 배우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뭐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밥 어떻게 드세요? 아프면 밥 안 드세요? 더 잘 먹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매일 밥 먹잖아요. 뭐 아무리 굶어도 그렇지 결국 먹잖아요 매일. 그런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복이에요. 뭐 이주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시냐면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훈련을 받고 뭔가 이렇게 뭐 전략을 주고 뭐 쟤네들 약점이 어디니까 밤에 가서 어디 땅굴 파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묵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때로는 좀 따져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뭐 불신하겠다는 게 아니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묻기 위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서는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수식어? 젖과 꿀이 흐르는. 심지어는 광활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제 계속 가면은 광활하고 아름답다는 거는 하나님이 좀 튕기셨는지 그 표현은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연히 의심도 안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 기름지다. 가기만 하면 그냥 블루오션, 복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웰빙 가자마자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자, 젖이 흐른다. 무슨 젖? 네? 뭐 조개젖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젖? 네? 소, 양, 뭐 조금 봐주면 염소까지 쳐서 3종 세트 쳐서 그게 흐른대요. 여러분 그게 흐른대. 흐른다는 게 뭐예요? 네. 그냥 들에 나가면은 뭐예요? 다 걔네들이. 그것도 순양소 말고 뭐가? 암컷들이 어때요? 그냥 뭐 발에 밟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엄마 보고 도시락 싸달 일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오다가 젖자 먹고 와? 이러면서. 여보, 뭐 집에 가서 밥 따르지 말고 퇴근하다가 어디 가서 그 암소 뭐 짜먹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흐르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우유값이 굉장히 많이 싸졌다고 얘기하죠. 낭농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젖이 흐른다는 표현을 지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이 어떤 땅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다? 황폐한 땅. 제가 영국을 7월달에 갔다 왔어요. 영국 갔는데 영국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에요. 그 런던이 남부 쪽에 있고요. 그 중부에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잘하는 맨체스터, 거기가 이제 중부에 있더라고요. 남부에서부터 중부까지 산이 없어요. 그런 땅은 또 처음 봤네. 산이 없어요. 그냥 구름이라고 있는데 구름도 사람 키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이 허락하는 만큼 다 보여요. 런던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도시들 근교는요 다 농장이에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엄청나게 광활한 농장인데 소가 몇만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소 키워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소를 만약에 축사해서 안 키우고 방목을 해서 키우려면은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할까요? 걔네들이 먹는 양. 마리당 천평. 마리당 천평. 정답이에요. 수만 평인데 소가 100마리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세워봤다니까요. 네. 방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어때요? 근데 젖이 어떻게 돼? 그 양은 뭐 덜 먹겠는데 양도 장난 아니에요. 양도. 그래서 양이잖아. 많이 먹으면. 죄송해요. 하여튼 뭐 이 양도 무지하게 먹어요. 무지하게 뭐 소처럼 먹지는 않겠지만 무지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 양, 염소가 먹어서 암컷, 그것도 수컷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암컷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인공 수정해가지고 암컷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양과 소가 거기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거기 뭐 사는 것도 좋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장이 있어야 돼요, 초장. 사시사철 그것도. 그러면 사시사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젖이 흐른다, 이거 뭐예요? 뻥이네. 뻥이네. 이거를 알았으면 애국에서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지. 그걸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들이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뭐라 그래? 어디 가겠다는 거야 다시? 애국으로 가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가봐야 황이다. 가봐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꿀이 흐른다. 양봉해보시고 있지, 양봉? 양봉해보시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귀한 분이야.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얘기하신. 네. 꿀이 흐르는 정도면은 벌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냥 나가면은 그냥 하루에 한 10명씩 버렸어요, 중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돼야 돼. 그냥 나가면은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벌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 나무가 많든지, 하여튼 꽃이 피는 나무가 많든지 아니면 꽃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 농장해보자 할 거예요. 그러면은 꽃과 풀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맞아. 그러면 초등학생처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그 풀이 하면 되겠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두 개가 사실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네.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적 부유함과 풍요함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제가 정의 드릴게요. 예수 믿는 거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세상적으로 망했다.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뭘 먹어도 감사해. 뭘 먹어도. 어느 집에서 하나도 기뻐. 왜? 난 망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쫓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 제자도 못 든 제자의 반열에도 못 이른 삭개오를 한번 봅시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진납세를 합니다. 세감장이 자진납세를 해요. 처음에 어떻게 자기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거 토색한 거 훔친 거 있으면 강제로 강탈한 거 있으면 몇 배 돌려주겠대? 4배. 그 다 돌려줬어요. 그거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 나는 망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쯤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초신자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게 하는데 그 얘기를 도망갈까봐 못하는 거야? 네. 이쯤 돼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독교의 신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때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발전해서 천국 되는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은 뭐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허망합니다.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흙으로도 못 돌아가요. 태워가지고. 네, 흙도 안 되는 인간들. 우리의 소망이 정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거를 붙들면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나누기, 이제 무한대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무한대. 그러면 이게 약속이 약속. 전자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와. 약속 뭐예요? 1 나누기 무한대는 0. 오, 맞아요. 0이에요. 오. 뭐 1 아니면 0이겠지. 근데 아무튼 용감했어요. 자, 그럼 10은요? 10 나누기 무한대 0. 1조는요? 0이에요. 요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거 앞에 섰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30년만 고생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30년만 고난 받으십시다. 저는 그렇게 초대를 하고 싶어요. 왜요? 아무리 여기서 1조, 2조, 10조, 100조 하면 뭐 하냐고요. 생명을 못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그리고서 끝나면 좋은데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것이 공간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은 굉장히 많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면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거냐 천국에 있는 거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 공간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갔지만 그것이 천국이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영원히 고통당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개념을 하나 그렇게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때가 언제예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어떠세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괴로움. 참 그게 은혜예요. 지금 느끼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세계에서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을. 왜요? 그 사람들 여기서 잘 살아봐야 여기만 뭐예요? 영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이라고 해요. 영원한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뭐 여기서 뭐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안 가봐서 하는 얘기고, 뭐 어떤 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것도 안 가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냥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묵상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사람 살 곳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안 사니까 가서 이제 점령만 하면 되겠다.
전공 그냥 살면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사람들이 6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6족속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헷, 아모스,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대표적 6종족이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전서부터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차이를 보통 이제 400년 정도 봅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400년인데, 그 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13장 7절에 보니까 브리스 사람 나오고요. 심지어는 멜기세덱이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나온다는 얘기는 도시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도시국가. 몇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이미 400년 전서부터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국가들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떤 곳으로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60만 넘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20세부터 50세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사의 군사들이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았을까요? 무기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무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지금 총기 수입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어요. 예? 그 무기는 다 무용 지물이에요. 무용 지물. 무기도 없어, 군사도 없어.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주 희한하게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어떻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자, 노인네가 돌아가시는데, 대입사람 혹은 노인이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직업상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근데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눈이 흐려집니다. 기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쇠해지냐면은 숨을 나중에 못 쉬세요. 숨이 차서 돌아가세요. 호흡이. 왜냐면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대요? 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죽었대? 근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모세가 죽고 싶어서 안 죽고 싶었어요? 육체적으로 떼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 마치 이제 그 엄마가 애기 이제 재워야 되는데 애가 눈이 주무셔야 되는데 눈에 기력이 눈이 총명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아가지고 막 놀다가 막 난리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물론 인격적인 엄마는 옛날 얘기 해줘서 그랬지만은 대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불 끄고 입을 뒤집어쓰고 빨리 자! 이러면서 강제로 막 종료시키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종료시키듯이 막 애를 막 종료시켜버리잖아요.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종료시켜버렸어요. 셧다운 시켰어요. 진짜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 안 가는 건 좋아. 안 가는 거는 못 간다 쳐. 그럼 여기 못 가도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동편에서 안 들어가고 살면 되잖아. 조용히 짱 박혀가지고 애들 말대로 숨어서 지내면 되잖아. 그 전문 아니에요.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싹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도 없어. 그 다음에 병장기도 없어. 그나마 하나 남은 진짜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도 데리고 가.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도 이미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성이 있는. 여러분 성을요 뺏을 수가 없어요. 무기 없이는 성을 뺏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민간인 수준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군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요,
그러면 선교 차원에서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선교 차원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러.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마자 지들이 전도당해가지고 여호와 신앙 잃어버리고 바알로 혼합주의로 빠지거나 나중에 개종을 하죠. 바알, 아세라, 뭐 밀고, 뭐 몰래, 금오스, 뭐 별 희한한 신들을 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종살이 하는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을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생존시킨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힘으로 생존 불가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뭔가 눈에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결국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여기다 넣어요? 프랑스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프랑스라면서요. 그냥 뭐 엄청난 평야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인도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굳이 그 좁은 데서 40년 동안 헤매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구 밀도도 제일 높고 종교적으로도 제일 혼탁하고 또 그냥 어떤 삶을 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애당초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중에서도 제일 하나가 뭐냐면 블러드오션. 완전히 피 터지게 싸워야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이 블러드오션, 정말 이 레드오션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블루오션 정도가 아니라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레이스오션으로 바꿉니다. 그레이스오션.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전략을 짜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경쟁 상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도저히 그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다. 정상이에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거든요. 가나안에.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던 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은 고민해요. 옛날에 주일 빠지는 거 뭐 고민이나 했어요. 회식 가가지고 술 먹는 거 뭐하러 고민해요? 누가 뇌물 지면 김영란법 이런 거 우리가 왜 무서워해?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안 줘가지고 불평이지. 그런데 이런 거 시행하기도 전에 어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작동하니까 분명히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또 삶은 어때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다. 왜? 우리는 가나안으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볼게요. 자, 생존 전략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피 터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좌절과 절망이 맨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정말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고생 엄청나게 한다. 이걸 하면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된 것이다. 앞에 산이 없어서가 평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된 거예요? 산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형통이에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왜? 그래야 결국 평탄과 형통이 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 그럼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농사도 안 해보고 여기서 살아보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여기서 삶을 살지? 전쟁 기술도 없고 물자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여기 차지했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 쉬워야 돼요. 쉽습니다. 이게 쉬워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게 되게 쉬워질 거예요. 쉬워질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을 이제 2005년도에 수료를 했어요. 여기 CDTS라고 써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CDTS. 익숙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처치 DTS인가요? 천안 DTS. 굉장히 기분이 나쁘려고. 여기 학비 얼마 받아요? 30만원? 30만원 받고 CDTS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소문자로 바꾸세요. 제주에서 크로스로드, 우리 오덕환 목사님도 이제 크로스로드 DTS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갈 때, 면접할 때 학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4식구였는데, 아내랑 초등학생, 그때 유치원 하나 이렇게 갔는데, 오시면은 학비를 내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도 빠져서 해서. 하여튼 뭐 장학금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가주는데 무슨 장학금을 못 줄 만큼 무슨 학비를, 그래서 얼마를 내야 돼요? 그랬더니, 4인 가족이 오시면 한 2천만 원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럼 2천만 원. 되게 갈등 생겼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감동 주셔서 가긴 했는데, 사실은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저 학교가. 지금은 이제 한 3천 정도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갔다 와서 삶이 초토화돼요. 경제적으로. 오신 분 중에 공무원 정년 1년 앞두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1년만 정년을 근무를 하면은 정년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안정적인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거를 포기하고 한 10년 남아서 왔으면 이해가 되죠. 1년 남아서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삶으로 복귀를 못하셨죠. 삶의 회복이 안 돼요. 계속 내리고. 우리 동기 중에도 그 유명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그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네이밍한 카피라이터예요. 국민일보에 500회 이상 카피했던 형제인데 저희 속으로 같은 조원 형제님이 있어요. 갔다 와서 망했어요. 6개월 갔다 오니까 거래처 다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음성 듣겠다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하고만 사업하게 하겠다고 3년 안에 망했어요. 지금까지 회복 안 돼요.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편해. 뭐 천천히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망했다서부터 시작하면 좀 편해. DTS를 그렇게 수료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훈련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은 그 열정이었는데, 어떤 열정이냐면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였어요. 단 하루를 살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열방대학 안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묵상이었어요. 묵상.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한 게 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7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이제 준비를 했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하겠다고 이제 그때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는 재래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지역이 교차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5개월 정도를 매주 기도하고 서울 쪽으로 이제 리서치를 다녔어요. 9개 구 20개 동을 매주 나가서 땅밟기식으로 땅밟기라는 말 좀 그렇지만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처음 가보는 동네거든요. 대부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뭐 천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안 가본 동네는 안 가보잖아요. 생전. 서울은 뭐 더 하죠. 대부분 안 가본 동네였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차를 갖고 갈 수도 없고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가는 거예요. 가면은 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은 이게 출구가 하나면 걱정이 없는데 출구가 막 4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못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걸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1번 나갔다가 2번 나갔다가 3번 나갔다 이럴 수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훈련이었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교차로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건너야 될까요?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까요? 좌측으로 가야 될까요? 육교가 나왔어요. 하나님 육교가 보이는데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묵상이었어요. 사실 매일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2년 정도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정확하게 시점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초기였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옷 입으면 출근, 벗으면 퇴근인 재택근무를 하면서 야 아빠 뭐하니? 재택근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묵상 뭐 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는 거 이 3가지만 매달리고 있었을 텐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환이 있습니다. 이제 교환 보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설교도 여러 차례 해봤고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 울림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명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음서도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암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도라는 말이 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전제에 나오는 말이죠. 신자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나오냐면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구성했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은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왜 필요하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제자답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을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입영통지서 봐서 군대를 딱 가는데 몇 날 몇 시까지 어느 사단에 오십시오. 입영하십시오. 딱 왔어요. 근데 애가 가기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애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민간인일까요? 군인일까요? 신군인. 안 갔어. 그날. 그 시간에 안 갔어. 그러면 얘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에요? 네,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날로 군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잡히면 뭘로 처벌받아요? 형법을 군사재판소에 가서 그걸로 처벌을 받아요. 왜? 머리 안 깎았어요. 분명히 민간인이에요, 겉은. 그런데 뭐예요? 신분은? 군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분이 제자예요, 제자.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자예요. 내가 제자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모처럼 살기 위해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럼 나 제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훈련 안 받아도 제자예요. 근데 삶이 비참할 거예요. 왜? 맨날 생존하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버거울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 차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 있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복음서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이 제자라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맞죠? 마태복음 맥락에서 좀 약화시켜서 신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뭐 구약적 개념을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야.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으로. 사람이란 말이 꽂혔어요. 왜 사람이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헬라 성경에는 안스로포스예요. 휴먼이라는 뜻, 휴먼. 일반 명사.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아니 신자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사람이 그래야 될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모든 창조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처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배웠던 대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서재 앞에 딱 그 책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잘 안 알려진 책이에요. 구약성서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스발트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를 그거에 대한 사상,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놓은 좋은 책이에요. 그걸 능가하는 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신학계에서. 근데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세 가지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게 됐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을.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인사이트를 제가 빌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이 어떤 의미. 첫 번째 한번 보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네펫이라는 말을 써놨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생명이란 말에 똥을 붙이세요. 그 생명이 네펫입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옛날에 이제 어떤 원어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떻게 이해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셨다라는 어떤 그 중요한 아구먼트라고 그러죠. 그 근거로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밑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네펫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거 어때요? 저 연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식욕이 영적이다.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막 갈망하는 사람인가? 뭐가 좀 안 맞죠, 말이? 밑에 한번 또 보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에게 자기를 독촉하라. 식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펫이. 우리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펫이가.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번역될 때
그 영혼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갈망하고 추구한다. 육체적으로는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인간. 여러분, 사자 있죠, 사자. 사자가 보통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포만감을 느낄 만큼 먹어야 되는데, 자, 먹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먹고 난 다음 주무세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긴 하지만 뭐 아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무십니다. 사람은요, 배가 불러요. 뭐 어떻게 하죠? 네? 주무세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 그럼 그 다음 뭐 할까요? 뭐야? 거리를 찾아요. 거리를.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김사자, 박사자, 뭐 황사자 불러가지고 사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심심한데 사자로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밀림의 왕 아니냐. 우리가 사냥을 하자. 그래서 토끼 10점, 뭐 멧돼지 100점, 토끼 뭐 1000점. 야, 플레이볼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싸놓고서 막 점수판에 매기는 거야. 야, 아싸, 황사자 20점, 50점. 야, 내일 또 하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그 짓을 해요. 배가 부른데 어떻게 해요? 또 잡으러 가요. 왜?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현지 알래스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로 하는데 이게 잘 사정을 몰랐을 때 갑자기 어느 시즌이 됐는데 미국 성도님들 있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패스터 김 저기 혹시 연어 먹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전에는 연어 준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원래 뭐 여기 문화가 이런가 보다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안 하는데 어느 시즌이 됐는데 미친듯이 막 연어 가져가라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자기 냉장고도 없는데 막 냉장고 사가지고 막 신난다고 막 연어 수거에다가 막 꽉꽉 채워놓고 막 좋아서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웬 횡재냐. 아무리 냉동이지만 너무 신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에서 열심히 먹고 막 좋아하는데 인간들이 연어 자기 집에 있던 냉동 창고를 다 넘긴 다음에 낚시를 하러 가더라고요. 낚시. 무슨 시즌이 온 거예요? 연어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냉동고에 있는 거 다 처먹지도 못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 네, 죄 없는 패스터 김한테 다 토스하고 자기도 또 뭐하러 간 거예요? 먹지도 못한 연어를 또 어떻게 해? 잔뜩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냉장고 있으시죠, 집에? 네. 몇 대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 열어보시면 어떠세요? 네. 아끼다 똥됩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 이제 이게 내페시적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자매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옷이 없다. 어디 나가려고 옷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들고 나갈 백이 없다. 또 신고 나갈 신이 없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 그랬더니 옷이 한 벌 딱 걸려있고 신발 하나 있고 백이 하나 있어. 제가 여지껏 그런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어때요? 꽉꽉 차고 넘쳐요. 꽉꽉 차고 넘쳐요. 근데 어때요? 또 사요. 또 왜 살까요? 한번 여러분 분석해 봅시다. 우리를 분석해 봅시다. 그거 왜 사죠? 다음에 신으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맞지가 않아요. 코디가 안 돼서. 네? 코디가 안 돼서? 여러분, 이거 좀 더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는 거예요. 갖다 쟁여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펫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남자들의 내펫이 성향은 조금 달라요. 남자들은 이 일과 관련이 많이 있고 거리를 찾는데,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쉬는 방법과 자매님들이 쉬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남자들은 어떻게 쉬냐면 직장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마 예측컨대 쇼파가 있으신 분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처럼 누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보십니까? 자기 전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거 방해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죠? 나 일하고 왔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대? 정답 쉬고 있대. 근데 여러분 진짜 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뚜껑 닫고 귀뚜껑 닫고 주무시는 게 사실 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쉰다고 안 느끼고 어떻게 해요? 뭘 보는 거를 쉰다고 느껴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이 공허하다 이거예요. 일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에너지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밥은 먹었어. 근데 뭐가 정신적으로 이 내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도 배가 고픈데 쉼이 돼요? 배가 고파는데 쉬어요?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도 배가 불러야 쉼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행 갔는데 먹을 게 빠진 여행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뭐 금강산도 식구가 이거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같이 가게 돼 있어. 남자들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요. 뇌폐시로서 꺼리를 찾다 보니까 필요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희한한 데로 갑니다. 희한한 데. 우리 자매님들이 아마 아시면은 아마 기절 조금 하실 거예요. 그 밤에 남편이 11시 반 넘어서 텔레비 보시면은 벽돌로 때려서 잠재우시. 아니면은 그 밤 내내 죄를 지어. 대부분 죄지어. 왜요? 끌리는 대로 가고 끌리는 대로. 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자기 영혼, 곤고한 영혼의 뭔가를 계속 채우는 건데 그것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죄와 관련해서 가시죠.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쉰다고 하면서 희한하죠. 쇼핑센터를 가. 그럼 1층부터 6층까지 막 돌아. 그러다 1층에 또 내려와서 또 가.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쇼핑을 좋아해요.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정반대. 아내는 이제 산책을 해야 풀리고 저는 쇼핑을 해야 풀려요. 근데 이제 쇼핑을 사는 쇼핑이 아니라 보는 쇼핑. 그래서 알아요. 왜 제가 이런지. 증상을 알고 하니까 이제 오버하진 않는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쇼핑센터 가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가면은 남자가 많게 여자가 많게.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는 것들이 쉼이라고 생각되고 뭔가 충족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간식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해가지고 또 짜장면 올려놓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놀라우시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배가 부르면 또 먹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뭔가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뇌폐시니까 뭔가를 안 집어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먹는단 말이죠. 그럼 먹는 걸 뭘 먹겠어요? 말씀을 먹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먹을 힘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주워 먹어요. 그게 좋은 서적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걸 먹지 않아요. 나쁜 걸 먹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교회 통계예요. 몇 년 전 통계인데요. 미국 크리스찬 남성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전날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50%가 포르노를 본다고 보게 되었어요. 50%. 포르노. 누가? 크리스찬들. 뭐 한 거예요? 그냥 이걸 죄 짓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뇌폐시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땡겨서 뭔가를 정신없이 야식 먹듯이 먹었는데 본성에 끌리는 대로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와요. 자,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죄를 지어서 안 들어올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배가 불러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못 먹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대체할 만한 뭔가를 먹겠죠. 그리고 잔뜩 먹고 또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요 탈북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고기국 끓여주면 큰일 난대. 저 북한에서 저 중국 요 단둥 이런 데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에 대한 직접 들었거든요. 불쌍하다고 고단백질 이런 거 주면 큰일 난대. 왜요? 설사해.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노숙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플레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4개를 딱 드려서 드시고 그때 막 신경질을 내요. 왜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설사한대. 문제 이해되세요? 네. 악순환이라 악순환.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죠. 큰 아이 때 대부분 실패합니다. 육아에 실패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범 닮아서 입이 짧다고. 짧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경험이 없고 조급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거에 맞들이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악순환 3년만 되면 우리 애가 유치원 가면 꼴등. 제일 작고 초등학교도 제일 작아요. 첫째 중에 작은 애가 많아요. 왜? 악순환이야, 악순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뇌폐시로 치유받았어요. 놀랍게도요, 이 뇌폐시를 고찰한 신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 대전이라고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마스죠. 아퀴나스 지역의 토마스라는 이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이 뇌폐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근원에 대해서 뇌폐시의 근원은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뇌폐시로 지으셨어요. 왜요? 그 자리는 본래 누구를 갈망하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체자가 생기는 거예요. 대상물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뇌폐시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뭔가를 추구할 거예요. 이 원리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계속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더 곤곤해집니다. 그걸 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사를 하는 용어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영속적인 관계를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죄를 지으며 쉼없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자살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살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네, 가살의 실존이 뭡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자신의 본성대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조금 어떻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읽게 됐는데, 어거스틴 이후로 악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선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돼요. 왜? 악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모순에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한 혼란을 줘요. 이게 지금의 고민이 아니라 어거스틴 시대 때, 그러니까 주후 4세기, 5세기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정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유효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악은 선의 결핍. 이 결핍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오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이 바사를 하는 말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혈육에다 손가락 치세요. 이게 바사래요. 시편 넘겨보시면 시편 14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 정의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부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왜요? 바살이기 때문에. 바살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 결핍된 그 인간의 본성,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양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뭡니까? 행위적인 것만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 동기, 그 생각, 의도. 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위선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하면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악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자매님들에게 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영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자 들어가는 시월드. 어때요? 시월드. 지금 살아계신 분 있으세요? 생각 속에? 시월드.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시아주버님, 시동생. 네. 어떻게 됐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싹 다 묻어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부활시켜가지고 또 이제 도끼로 이만 까고 손발 자르고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또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용서고 이런 식이었던. 이따 좀 이따 다뤄볼게요. 그 형제님들은 일생 넘지 못하는 넘사벽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도 남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얘기해 주셨네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곧 뭐라고 그래요? 곧 음란. 뭐 자매님들보다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핑계 대죠. 뭐라고? 이거는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문제일 뿐이다. 아니 호르몬이고 뭐고 이게 죄라니까 죄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제일 미련한 신혼여행이 그 비키니 입는 해변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죠. 그거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왜?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가서.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남자들은. 그 애들이 사춘기 때서부터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머리에 뇌 그려보니까요, 뇌에 무슨 생각하는지 그렸더니 두 가지더라고. 게임 여자, 뇌는 없어. 게임과 여자야. 초등학생 때서부터. 사춘기 지나들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수학책을 펴놨는데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어.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자기 혼자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탐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지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음란이에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가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성적으로 스캔들이 최근에도 몇 건 터져가지고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라이저 코리아 그 집회 때 우리 아이들 거기 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회자가 설교하다 마주쳐서 도망갔어요. 야, 이걸 뭐라고 애들한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로 우리 아내가 이제 굉장히 좋게 본 사역자이기 때문에 실수였겠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아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런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랫동안 벌어지는 일이야. 한 번의 실수로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 어때요? 맞죠? 여지껏 성 스캔들 치고 그렇게 안 된 거 있어요? 있죠? 없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어떻게 제어하실 거예요? 본성. 사도 바울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뭐 23절부터 읽어도 괜찮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본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형벌입니다. 형벌. 어떤 형벌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죽은 사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썩죠. 그래서 그 썩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욕창나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욕창나면 돌아가십니다. 괴사되면 죽는 거거든요. 피부가. 네.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걸 내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뜬 채로 내가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8장에 반전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반전이 있긴 하는데, 사실은 이 7장과 8장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셨어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는 되는 것 같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강의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도로 제자예요. 도로 제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처음에는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이 짧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계속 내가 이 죄에 무너지는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요,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로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압박을 하고 나를 공격해요. 정죄하고.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여기다가 심지어 이거에 넘어져가지고 육체적인 죄까지 여기다가 하나 얹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완전히 그로기 상태입니다. 영적 그로기 상태. 내지는 코마 상태. 완전 혼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뭐 갈망, 이런 불이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진짜. 해결도 못할 죄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에 목사님에게 자꾸 사정을 해요. 한 2번씩 부흥회 해야 된다고. 제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하라고, 2번씩.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흥회를 왜 하는데? 그게 이제 실컷 울겠다는 얘기거든. 부흥 강사 모셔다가 실컷 울겠다는 얘기거든. 은혜 받는다는 표현이 뭐야? 실컷 울겠다는 거야. 왜 울어야 돼요? 이제 지은 죄를 이제 1년에 2번씩은 그래도 청산해 줘야. 옛날에 그 목욕탕에 이렇게 70년대 뭐 이렇게 가면은 목욕탕에 그 명절 전에 목욕탕 가면 어때요? 바글바글 했죠. 그 물 색깔이, 나는 원래 그런 색깔인 줄 알았어. 물 색깔이 우리나라 그런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물 색깔이 아니야. 지금 가면 막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일 속된 말로 제일 재수없는 애가 누구냐면은 한 7살, 8살, 9살, 10살 먹었는데 엄마한테 끌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때 그게 또 용납이 되는 시기잖아요. 막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때를 밀리죠. 무슨 때를? 공포 이태리 타월. 그걸 왜 이태리 타월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이태리 타월로 엄마가 때를 밉니다. 어떻게 밀까요? 네. 이태리 타월과 피부 색깔이 똑같아질 때까지 막 밀어줘요. 막 피도 납니다. 네. 왜 그렇게 밀어요? 너무 더러워서. 왜 1년에 한 번, 2번 뭐 이렇게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당한 애들은 추석 명절에 목욕탕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무룩해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존재인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몰아서 회개를 해야지. 어차피 버린 몸, 베린 몸,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영혼의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그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회개가 고통스러우라고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게 뭐예요?
회개한다 그러면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건 내가 이거를 하고서 또 죄를 짓지 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용을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난 원래 나쁜 놈이야 한번 해주세요. 나 원래 나쁜 놈이야. 이게 이제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를 그냥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난 원래 나쁜 놈이에요. 난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네. 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서 내가 나쁜 놈이에요. 악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어요? 주로 한다는 거는 결론은 죄예요. 죄.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도장만 무슨 뭐 이렇게 소에 낙인 찍듯이 아 그래 너 의인 그 다음에 속은 변화되지 않고 뭐 죄를 지었어도 도장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의인으로 쭉 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파 교리거든요. 구원파의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죄론에서 나오는 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 밑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어떤 곳에서 자신을 택하라.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요. 몸만, 영만? 아니요. 뭐가? 육과 영이 같이 삶이. 그러니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배가 있다고 칠게요. 배가 있다고. 여기 바다입니다. 죄된 바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디로? 죄로부터. 그래서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라면서요. 그럼 죄로부터 분리된 게 뭐겠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그거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진받은 게 구원이라며. 근데 건진받았다는 실체가 뭐예요? 뭐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울이 여기다 대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육과 영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날마다. 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실체가 어때요? 실체는 우리가 이제 편법을 좋아하니까 거기다 이제 불법으로 하나 뭘 만들어요. 따님 때려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여기 십자가 밑에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 축도 끝나면서부터 이제 무슨 뭐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뒤로 이제 슬슬 기어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지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러고서 달고 오리발도 하나 끼고 이제 시간 놀다가 언제 전치 바짝 차려요? 수요일 예배 때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때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저녁 되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일 아침 돼서 어떻게 돼요? 사다리로 올라와서 툭툭 털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러고 살아요. 언제만 거룩해요? 주일날 11시 예배 때만 거룩해요. 이런 서클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마음부터. 그러면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이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성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그러면 자꾸 인텔리전스를 생각해요. IQ. 어떤 인간의 어떤 그 IQ를 갖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편적으로 보면요. 어떤 그 지적인 능력,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인간이 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능 하나하나씩을 놓고 보면은 인간이 정말 뛰어난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개미 있죠, 개미.
개미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밑에 땅에 이제 굴을 파고 이렇게 막 살잖아요. 정신없이. 예. 나와요. 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개미가 막 돌아다니. 왜 돌아다니죠? 먹을 걸 찾아서. 오직 하나. 먹을 걸 찾아서 발견.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대로 직선입니다. 거의 직선으로 돌아가요.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돌아오는지. 왜 이렇게 돌아올까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 누구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친구도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 가면 어떻게 돼? 다 길 잊어버려요. 어떻게 가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직선으로. 벌 있죠, 벌.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벌. 어디 가서 꽃을 봤어요. 어떻게 돼요? 날라와서 자기 동료들 싹 다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벌이 말을 할까? 뭘 어떻게. 근데 집을 안 잊어버려요, 벌이. 아무리 8km, 10km를 벗어나도요, 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른 동네 가서 어때요? 네? 그 호주에 장다리 물대새라고 있거든요. 그 해안가에 사는 다리가 긴 물대새인데, 번식기가 되면은 그 브라이언 슈리프라고 하는 각각류의 어떤 그 각각류를 먹어 새우처럼 뭐 조개 껍질인가 새우처럼 이렇게 생긴 각각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생기냐면은 호주 내륙에 생겨요. 우기 때. 근데 호주가 90%가 사막이거든요. 그 우기 때 그 웅덩이 같은 게 생기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브라이언 슈리프도 대단하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웅덩이에서 번식을 해요. 그러면 그 우기 때 이 장다리 물대새가 고기를 날아가서 먹는데 600km. 최단기가 600km고 기록은 1500km도 있어요. 1500km를 날아가서. 아니 그러면 브라이언 슈리프가 자수해서 뭐 이렇게 떠 우리 나왔다 접선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원인을 몰라요. 지금까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걔네들이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웅덩이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숭이가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은 저거 나한테 날라오지, 저 피해야 될 텐데 그러다 맞아요. 정통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람은. 원숭이는요 딱 저기서 누가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면서 분석을 한대요. 저게 나한테 날라올까 안 날라올까. 알고요 방향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같이 움직인대요. 저게 나한테 날라올 것 같으면은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피하는 것 같은데 사람 그렇게 피하면 돌 다 맞아 죽어요. 상상초월해요. 1초에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한 4개 정도 분별하잖아요. 1초에. 원숭이는 16개 이상을 분별해요. 누가 더 위대해요? 그럼 진화를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해야 돼? 속성 탈출식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원숭이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뭐가 똑똑해요? 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사회는 개미 사회예요. 개미는 굶어 죽는 개미가 없어요. 인간은요 이렇게 발달해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반드시 세워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개가 우상 세웠다는 말 들어봤어요? 원숭이가 모여가지고 우상 세웠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어요. 인간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요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기도하시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도대체? 네? 성령 충만. 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맨날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얘기해가지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기가 좀 죽은 거예요. 권사님 막 능력도 행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겸손하게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막 혼내더래요. 아니 그냥 담임 목사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모를 수가 있냐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아니 그것도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방언 얘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자꾸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그들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다시 고기자로 갔죠. 베드로 그 일당이.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바뀌는데 성령 충만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을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은 인식의 지평을 여는 거예요. 어떤 인식의 지평?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이 그냥 벌로 들었지, 벌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모양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도 그게 별로 신빙성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지평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뭘 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정말로 복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감정 충만일까요? 와 기쁜 거야. 여러분 기쁜 거는 성령 충만 안 해도 할 수 있다니까. 평안한 거예요. 돈 지갑에 돈 많아 보세요. 평안하다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의지냐? 그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죽기까지 따르는 의지잖아요. 그 의지 충만이 성령 충만이냐? 결단하고 뭐 결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의 실체가 뭐예요? 영적인 진리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별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들리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경험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추구할 수 없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솔직히 까놓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증명해라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아니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이성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각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인식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적으로 망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았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보여요. 그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그거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 잠깐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열리면, 보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날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엎드리시게 될 거예요. 네, 한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요강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 저녁 4시 반. 네. 4시 40분. 네, 40분, 네, 10분, 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